자, 오늘 말씀의 주제, 내 삶의 전부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의 오늘 이 골로새서 이 말씀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십니다. 땅에서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아멘이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느냐? 변화받은 새 사람이에요. 변질된 사람이 아닌 변화받은 새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변화받은 새 사람으로서 이 세속을 쫓아가서는 안 돼요. 근데 처음에 온 이 초신자들이나 이제 예수의 그 관련된 몸의 믿음의 생활에서 성경을 좀 자세히 간파하지 않은 그 단계에서는 아니 이 세상도 관련이 돼 있는데 왜 자꾸 세상을 멀리하라 합니까 이럽니다. 그런데 그 세속, 이 세상의 방법도 속된 방법, 모든 것을 거기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단절해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그와 같은 방법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변화받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방법은 우리가 끊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과, 그리고 또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가면서 찾아가면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궁금점은 우리가 뭐 한꺼번에 이 시간에서 다 풀지 못해요. 세상과 어떻게 해서 단절이 돼야 되는가. 그러나 한 가지씩 하나님이 꼭 알려주십니다. 귀를 크게 여시고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속을 쫓아가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이 세 사람은 무슨 어떤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가. 아까도 우리가 말씀 낭독에 얘기했듯이 주의 재림에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분 앞에 우리가 나타났을 때 무엇으로 그분을 맞이할 것인가. 과연 내 심령이 회개가 돼 있는가. 주님 앞에 내가 머리 조아려 친정으로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그 심령에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 주님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국의 장로교회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너무도 많이 모르는 게 많아요. 장로교회 그런데 또 침례교회 뭐 많잖아요. 순복음. 근데 우리는 장로교회입니다. 근데 한국 장로교회가 지금까지 그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회복이 돼야 될 개혁 신앙의 내용을 참 몇 가지만 제가 짚어보기로 할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기 전에 알아야 될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이게 문제가 좀 해결이 안 됐다, 좀 답답하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배 정신이 회복이 돼야 될 것입니다. 예배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 예배 정신이 필요할 때 참된 예배 이렇게 찾잖아요. 참된 예배는 진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할 때 진리 안에서 드려져야 되는데 과연 이 자리가 의무적으로 앉아 있는가? 그런 것을 내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져봐야 돼요. 나는 정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러 내가 여기 왔나. 오늘은 내가 한 주간을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 이 오늘의 주의 날, 이 날에 있어서 나에게 말씀으로 나를 다시 한번 만져 주시옵소서. 나의 진리, 나의 진솔함, 진실을 모든 걸 드려야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예배를 내가 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서 갖춰줘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파 교회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개혁파 교회입니다. 지금 산돌교회 개혁파예요. 근데 개혁파 교회는 이것을 크게 강조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참된 예배 진리 안에서 드려져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서온 개혁파 그 선지자들이 있어요. 또 박사들이 있어요.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 선배들이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은 모두 제거했습니다. 성경적 근거가 없다. 그러면 전부 다 공부돼서 전부 다 연구해가지고 모든 것을 제거했어요. 그래서 어디에만 치중을 했느냐?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렸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외부적인 외향적인 거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근거가 없는 게 또 뭔가 또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의 근거가 없는 그러한 부분, 그런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벨직 신앙 고백서 이럽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근데 그 고백서에서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모든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창안물,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낸 이 물질들 있잖아요. 또 형상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제거했어요. 그래서 루터파, 뭐 지빙글리파, 앞으로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지빙글리파도 이거 칼빈주의자 이러잖아요. 우리는 칼빈주의 신학을 입각해서 하잖아요. 칼빈주의자 이런단 말이에요. 이 예배당 안에 상을 세우는 것을 금했습니다. 상인 절대 세워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또 향의 촛불 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되냐, 예배 중에 갑자기 막 무릎을 꿇어요. 오 주여 뭐 이러면서 무릎 꿇는 거, 이런 행위. 뭐 그러면 거룩하네 보일까 뭐 이렇게 되는 거, 무릎 꿇는 행동. 그 다음에 또 성찬 받을 때 있죠. 성찬식 나눌 때 그때 무릎 꿇는 거, 이런 행위들. 또 예배당 안에 십자가, 이런 것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근데 예배당 안에는 십자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당 안에 십자가 있는 교회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상을 그리지 마라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그 왜 그럽니까? 십자가는 외부적으로 표시입니다. 이거 교회다라는 그런 표시지, 예배당 안에서는 금지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십자가는 참된 예배하는데 득이 없습니다. 득도 안 되고 아무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에 제시된 내용, 또 그 외에 어떤 것,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절대적으로 지키는 그러한 은혜적인 행위와 함께 말씀에 대해서 지키는, 전적으로 지키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역사적인 걸, 이런 걸 보면서 언제나 이 개혁 시간을, 이 개혁 신학을 따르는 현대 교회들은 심각히 받아들이면서 근거 없는 거는 받아들이면 아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받아들여요. 남들이 했으니까, 그 전에 해왔으니까. 그 전에는 받아왔던 신앙이, 배웠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이제 목회자들, 목사들이 대부분 배우고 쓰잖아요. 여기 강단의 리더잖아요. 배우기를 거기까지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톡톡 달고 막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도 고수하는 교회가 있지만은 개혁파다, 개혁신학이다, 지금 개혁신앙으로 가야 된다, 부르짖고 가잖아요. 지켜주셔야 됩니다. 지켜주고 진짜 실질적인 이 교회의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지키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이 개혁 막 이러면서 개혁을 부르짖고 있어요. 근데 진정한 개혁 신학에 이 개혁적인 예배의 요소가 있어요. 예배의 요소는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배하는 때 그 공기도가 있죠. 우리가 공적인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성경 봉독했잖아요. 교독하고. 그러듯이 성경 봉독이 있으면서 또 설교에 따라줍니다. 설교를 함으로써 그 내용을 모두 풀어줍니다. 이게 예배의 근거적인 요소예요. 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 백성을 향해서 찬송을 시켰습니다. 찬송하죠. 우리가 찬송을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찬송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과 기도가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관례화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의 참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르침, 우리가 식탁교제 나누잖아요. 우리도 이따가 이제 예배 끝나면 점심 식탁교제 우리 갔습니다. 그러듯이 식탁교제, 그 다음에 성찬, 이런 곳에서 이 연관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항상 이 예식이 끝나면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매일의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또 감사라고 있죠. 더 감사. 이렇게 감사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세례와 신앙 고백이 있었으면서 나중에는 이 헌금 돌리잖아요. 헌금의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헌금의 이 바구니를 안 돌립니다. 자율적으로 찬송을 하되 이제 헌금함으로 사용들 하시는데, 이게 가난한 이들을 위한 연보예요. 이 연보가. 그러니까 이 헌금 자체를 교회가 건물적으로 크게 세워져서 거기에 건축비를 내라. 건축비 뭐 낼 수도 있죠. 또 세워지는 거 단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너무 과용하게 외적으로 이게 천국 갈 때 다 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이 성도들에 의한 내 심령이 천국에 임하는 곳에 말씀을 해서 예수 만나는 곳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너무 오바가 되면 무너지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보는
헌금은 어디에 쓰이냐? 이와 같이 우리가 장애인들을 섬길 때, 또 고아 같은 아이들, 또 노인네들, 불쌍한 자들, 길거리에 나그네들,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보를 우리가 교회 내에서 사용들 할 때 참으로 심각히 다뤄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그게 여태까지 무너져가지고 싹 무너졌잖아요. 전부 다 무너져서 다 드러난 지금 현재 상태지만은 지금은 그것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더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쫓아가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이 위기가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바로 서야 될 개혁 신앙들이 바로바로 생겨서 우리가 바른 신학 아래서 이 교회가 우리 예수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 바로 세워야 될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이 감당을 해줌으로써 어떠한 감당? 내가 이런 요소들을 잘못 알았구나 아는 부분에서 자꾸 지켜줌으로써 이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모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배가 또 만들어진 이 요소적인 부분,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나갈 때는 모든 것이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개혁신학의 입장에 오늘날 우리의 그 고쳐야 될 이 예배의 모습들, 이 모습들은 목사들 가운 입잖아요. 매번 몇 예배 때 목사 가운 없었어요. 원래 없었어요. 그것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평상복, 이렇게 이제 평상복으로 성찬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 때는 가운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없어도 되는 건데 저도 그래요. 성찬식 때 가운 입는데 뭘 안 하면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서운하다 그럴까, 좀 허전하다 그럴까, 허전하죠. 허전한 것 같고 뭔가를 안 지키는 것 같고 저도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다음 달부터는 저도 안 입으려고 합니다. 이번 달까지 입었어요. 뭔가가 좀 이상한 거, 이런 거예요. 그 의식이란 게. 그러니까 습관이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예배에 또 하나 또 건드릴 게 뭐냐, 이게 또 뭐냐면 공연적인 요소입니다. 이 강대상의 강단과의 그 분별해야 되는데 공연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구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강단을 무대로 써버리잖아요. 이거를 무대로 써서도 안 돼요. 사실은 무대로 써서 안 되고, 또 뭐하냐, 이 선포하잖아요. 근데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를 해야 될 자리에 그냥 나의 그 개인적인 사생활의 막 흥겹게 지냈던 나의 무용담 뭐 이런 걸로 메꿔지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은 강단은 다 무너집니다.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위엄하심, 또 우리가 경배해야 될 그 자리에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접하고 받아들일 때는 심각하게 예배의 시간과 모든 것을 맞춰놓고 행하는 것과 예배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행하는 것과 전적으로 내용이 다릅니다. 장소는 물론 쓸 수가 있지만 예배 가운데 써서는 아니 된다는 요소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제단과 같은 요런 의미, 요거 전달하는 또 무슨 구조물들이 막 있어요. 형식적으로 갖춰지는 거. 그 다음에 뭐 촛불을 향한다는 거, 선창상에 이 촛불 든다는 거, 이런 거 모든 게 다 수정이 돼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 이 공부한 자들, 신학자들, 또 선배들, 선지자들 이렇게 앞서가지고 모두 다 피 흘리면서 이런 제거한 부분들이에요. 이런 그분들이 그냥 뭐 이렇게 이거 제거합시다 하고 제거했을까요? 아니에요. 전적인 피를 흘려가면서 자기의 온 헌신 모든 걸 다 바쳐가면서 제거시켰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뒤쫓아오면서 앞선 자들이 다 갈고 닦아놓은 거를 다시 다 허물어뜨려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세울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다 했으니까. 왜? 사람이 지은 게 아니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제거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따르지 말고 아무런 그 역사 의식이 없이 지켜야 될 것, 안 지켜야 될 것, 도입해야 될 것, 이런 것을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 뒤에도 제단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이거 제단이라는 용어 아닙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바꿔야 될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알고 참된 예배가 과연 진리 가운데 드려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 진리와 진솔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열어 제끼면서 지금부터 위의 것을 찾을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이 위의 것을 찾아라 이랬습니다. 자,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될 때 우리들 자신들을 이제 점검해야 될 시간입니다.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들의 습성이 있어요. 이 세속적인 기독교인들의 그 습성이 있는데 그 습성을 제가 5가지를 한번 뽑아봤어요. 많은데 5가지만. 근데 첫째 뭐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니면 뭐 집안의 대사 문제, 직장 문제, 하다못해 교회를 또 옮겨야 될 때 이거 무지 큰 문제예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찾습니다. 찾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찾긴 찾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뜻을 찾긴 찾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왜 그러느냐, 어떻게 해서 이거를 자꾸 찾고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것을 보는데 왜 그러느냐, 성경의 말씀을 안 본다는 겁니다. 심각할 때 우리는 왜 이렇게 성질도 급하고 성격이 급한지 모르겠어요. 당장 보여줘야 우리는 막 그걸 들고 막 뛰거든요. 근데 서로 기도에 협력 기도를 우리가 부탁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부탁하잖아요. 이게 협력 기도를 부탁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영적인 또 지도자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잘못된 영적인 지도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제는 영적인 지도자에 의해서 은사에 의해서 치우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발을 하시고 스스로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능력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게을러요. 성경을 안 봐요. 성경을 보셔야만 됩니다. 자, 지금은 옛날에 구약에는, 구약 시대에는 은사도 나타나고 모든 기적의 역사, 신비적인 역사 다 나타났어요. 그게 완성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가 사랑으로 다 완성을 시켰습니다. 율법의 613가지를 하나님 예수의 하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다 완성을 시켰어요. 사랑으로. 그래서 이 성경 66권이 만들어졌는데 이 66권에는 여러분의 문제점,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시작하잖아요. 시작하면은 마무리 요한계시록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는 뭡니까? 성취예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데 그 중간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중간 과정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무엇으로 성취를 할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쫙 펼쳐주셨는데 이 안에 답을 여러분들이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이거는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격이 급하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절대 몰라요 하지 마시고 성경을 찾으세요. 읽으세요. 아멘. 좀 힘들어도 좀 늦더라도 하나님은 갔던 것도 되돌리세요. 내 거가 되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급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급해봤자 소용없고 하나님이 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개인들에게 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얼마큼 바라보고 갈 것인가, 이게 제일 큰 관건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생각한 게 뭐냐, 하나님보다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에 치중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바보예요. 아주 무진장한 바보예요. 어떻게 하느냐,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내 지인들한테 보여주는 그 겉모습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들이 나를 살려주지 못해요. 내가 오직 두려워해야 될 자 바로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이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지 않으십니까? 살아계신다고 여러분이 입술 다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살아계세요. 역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다 들어주세요. 뭐냐, 하나님 내 일에 뜻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는 즉각 이루어집니다. 그거 참 신퉁방퉁해요. 그래가지고 그래 맞아, 이 사람들이나 이 시선 보고 앉아서 볼 게 아니야. 내가 두려워할 자는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시시콜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다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분께 구하시고 그다음 뭐 옆에 있는 주변의 시선 전혀 의식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분, 이분들에게는 벌써 우리가 세속적인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 더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는 거, 그거 좀 봐주세요. 절대 눈치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다 모든 걸 구하세요. 세 번째 또 하나는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돈의 이끌림을 받아요.
이거 큰 문제예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자라기 전까지는 돈을 이 세상은 돈이잖아요.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돈은 필요한 겁니다. 필요해요. 필요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득을 얻으며 어떻게 만들어가며 세워질 것인가, 이거를 봐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축복받았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곳의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건데,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결국은 성령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말씀 충만이 돼야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으로 인하여 말씀이 사용됐기 때문에, 적어지고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먼저 돈부터 계산하고 나갑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았을까요? 안 받았죠? 돈의 이끌림을 먼저 받고 성령은 뒤에가 있어요. 혹시 내가 그러고 있질 않나 생각들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다 점검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로 가느냐? 왜 돈으로 가느냐? 특히 제일 위험한 거는 다단계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단계 성령으로 위장됩니다. 왜? 하나님의 모임, 하나님의 사람 이렇다 하잖아요. 이거는 제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다단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제가 왜 그러느냐? 그거는 이용 가치가 뭐라 그럴까? 속임수예요. 속임수고, 이러한 것을 벌었을 때 왜 정당 속으로 다 가도 되는데, 대부분 보면은 사람의 심리를 이용합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나오네요. 근데 이게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사업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성령에 절대적으로 이끌려야 됩니다. 돈에 이끌려서는 아니 됩니다. 돈이 우리를 따라오게끔 만들어야죠. 근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모든 걸 갖춰졌을 때는 오지 말래도 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고 나면 어떤다? 모든 것을 다 더하시리라 이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말씀 속에 가운데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이끄심이 무엇인가 심각히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그 모습, 근데 그 목적, 예배에 참석하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참석 왜 하십니까? 예배 참석,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드리기 위해서.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유지하러 이곳에 나오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서 이 교회를 인간관계, 내 사회성의 모든 사업처, 왜 사람 좀 만나러 나와야 되겠다, 이런 사람 하나둘이 아니에요. 무진장 많아요. CEO 모임도 가져야 되겠다, 막 이러가면서 이제 딱 누구 사업체 누구 있다 명함들 다 나누고, 할렐루야 찾다가 이제 밖에 나가서 어디 계시죠? 저 무슨 구역에 있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 이건 무지 많거든요. 근데 예배 장소의 목적을 우리 하나님 위주로 나왔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고란 예배 관계, 이런 거를 많이 점검을 해야 될 때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절대 잃어서는 아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이고,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래가지고,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우리가 납작 엎드려가지고 주님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 안 구하고 맨날 앉아서 오늘은 저기 미스 누가 있던데 어떤 얼굴이 자꾸 떠올라. 그럼 될까요? 오늘은 내 집에서 괘씸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거 정말 언제 안 깨지나. 이거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고 다른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성경에 따라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얼굴만 구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 성경 말씀에 따라 기도하셔야 돼요. 내 뜻이 아닌. 그렇죠. 그래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을 때 응답을 받았는데 내 뜻이 아니야. 에이, 응답 안 떨어졌다 이런단 말이야. 아니에요. 응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너희들의 뜻은 이렇지만 내 뜻은 이렇다, 이 길로 가라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절대적으로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외에도 많지만 여기까지 5가지만 제가 아주 이렇게 간략하게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왜
왜 우리가 이러한 삶을 가야 되는데 내 삶의 전부에 있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는가? 안 되잖아요. 잘 돼야 되는데 전부가 나의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그거 나는 위에 것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하는데 전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안 될 것인가?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금 봐야 될 것입니다. 왜 안 되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다 안다 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는 그 지식은 어떻게 돼 있느냐? 조금 그거 좀 만져볼게요. 어떻게 건드려 보느냐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또 아는 지식. 이 지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개인적인 사변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이 지식이 아닌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뭐라고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할 수가 있냐면은 신앙의 지식이에요. 신앙의 지식. 그래서 이 신앙의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하며 어떻게 되느냐? 경건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 신앙의 지식을 우리가 들어오잖아요. 자동으로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면서 그 예배하는 자세가 바르게 고쳐집니다. 그리고 그분을 막 추구하게 돼요. 오늘도 하나님, 내가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달려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속성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도 그거를 아는 곳에만 그쳐버렸단 말이에요. 아는 곳에 그치고 내 삶의 모든 걸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적용의 능력이 자꾸 세상을 쫓고 세상에 피곤하고 일하다 보고 가정에 피곤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결여되는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무한한 지혜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선하신 분입니다. 아멘. 왜 아멘이요? 소리가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아멘 소리가 어디서 안 나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 무한한 지혜를 갖고 계시는 분. 또 한 군데서 안 나와요 소리가. 맞습니까? 무슨 생각을 계십니까 지금? 아멘 나왔습니다. 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속성, 이걸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린 자녀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자녀분들이 이런 형상을 지니고 있는데 우리 행동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닮아야죠. 닮아가야죠, 당연히. 당연히 닮아가야 되고 내 자신에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였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라왔다. 오늘은 내가 좀 마음이 편해지고 오늘 뭐가 좀 생길 것 같다. 이거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이 하나님의 마음, 그 선하신가 의로운가 저 사랑을 닮아가는 나 자식이잖아. 나도 자식인데 닮아가야지. 이런 곳에 은혜가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막 겪어가면서 체험하면서 주님, 내가 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럼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만 믿고 쫓아가게 돼요. 그리고 경배합니다. 경배하면서 진정한 사랑으로 그분의 말씀에 따라 행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들어서 믿음의 의로 또 믿음에 의해서 행하게 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바른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막 지각했던 거, 오늘 하루 빼먹자 했던 거 이제는 안 빼먹게 돼요. 차츰차츰 주님을 그리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었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위로하신 하나님, 야 이런 분이었네 이러면서 순수한 신앙으로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참 내가 옛날에 이런 마음도 안 가졌는데 이런 순수한 신앙, 우리 하나님뿐이 없어. 그래, 나의 백은 누구야? 이제는 이게 백이 아니에요. 무슨 명예 타이틀 백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수한 신앙을 갖는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경건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이거와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그러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선물을 가득 이 산돌교에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제 분별이 되시겠죠. 야, 내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를 가졌는가. 그래서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매일 매초를 내 자신을 자꾸 뒤돌아보면서 건드려봐야 돼요. 들여다보면서. 그래서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가. 또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내 자신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압니다. 여러분 내 자신 아세요? 내 자신 아시는 분 아무도 없네요. 내 자신을 모른다. 손들지 마세요. 다 모르시는군요. 왜 모르느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창조와 죄 때문이에요. 창조와 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에덴 동산에 모든 거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뭐 채소, 물고기, 고기 다 동산에 모든 걸 다 지어놓으시고 우리더러 누리라고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신 거예요. 그 지어놓으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뱀의 그 관계로 인하여 꼬임을 해서 네가 야 이거 따먹으면은 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다. 하나님과 같은 눈이 크게 떠지고 다 능력을 임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관계 넘어가지고 결국은 쫓겨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든 거를 청지 창조와 함께 우리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심으로써 모든 무한한 복을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범죄함으로 쫓겨난 거예요. 범죄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다 파멸로 일으키고 결국은 가죽옷 입고 쫓겨납니다. 그것도 감사하신 분이 비싼 가죽을 입혀주신 거 보니까 그 가죽 비싸잖아요. 그래서 가죽옷 입고 결국은 비참한 파멸에 빠져가지고 보따리 들고 쫓겨납니다.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온 우리 자신들이 똑똑한 것 같죠? 무지예요. 무진장한 무지합니다. 무지하고 또 어떻게 돼요? 허무함도 무진장 갖고 있고 비참하고 타락에 빠지고 어떻게 됩니까? 부패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내 모습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지혜와 나에게도 총명함을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못된 부분, 나의 이 자아 부패된 부분, 나의 죄성 다 씻겨주세요.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겨주시옵소서. 그때 납작 엎드려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변화되는 새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는 그 모습 가운데 참된 빛 가운데 걷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 빛과 덕, 선, 의로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며 달려나가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됐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 가난함, 이 비참함이 다 드러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붓고 다 이끌어주시고 모든 걸 다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 행했을 때 갑절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알고 있다고 이제 생각하십니까? 나 자신들은 전부 다 교만 속에 있어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똑똑한 줄 알아요. 그리고 또 뭐냐, 우린 정직해, 나 의로워, 나 선해. 아고 왜 그래? 난 내가 남한테 그거 해로운 짓도 안 했는데 왜 그래? 나 맨날 내가 주기만 했다. 다 이런 줄 알고 내가 다 똑똑한 줄 알아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각 속에 교만에 싹 튀면서 싹 자리 트고 움트고 앉아 있습니다. 순간순간을. 그래서 우리가 이 죄성을 스스로 즐거워하는데 남의 죄성과 함께 손잡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지른 나의 죄, 내 죄성 갖고 내가 스스로 손잡고 난 즐거워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 이 죄성, 이걸 즐거워하는 이 교만이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옛 자아가 다 깨져버려야 돼요. 우리가 겸손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절대적인 이 겸손,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 겸손과 함께 이 모든 거 우리 개개인들 모두를 다 판단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런 모든 실체와 모든 것을 만난 우리의 죄성을 깨달아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앞에 나를 알아가는 그러한 지식도 소유한 자, 보유한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전체가 내가 어디가 아픈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육신이 아픈 자들이 있어요. 몸이 아파요. 이런 자들은 누굴 만나야 돼요? 의사 만나야 돼요. 의료진에 가서 병원에 가서 치유받으시고, 자, 심령과 모든 죄와 이게 거꾸러지지 않고 마음이 아픈 자가 있어요. 마음이 아프니까 뇌가 아파요. 그러다 보면 뭘 하게 돼요? 부어라 마셔라 중독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안 먹으면은 손이 떨리면서 불안해요. 그 한 잔 들어가면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지만 어두움, 우울, 저 밑에 수월로 빠져가는 거예요, 영혼이. 그런데 깨고 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기뻐. 근데 힘이 없어. 일어날 힘이 없어. 이런 내적인 장애자. 내적 장애자. 남들은 지체가 자유자죠. 부자여가지고 전부 다 장애를 가지만 이런 내 사지는 멀쩡한데 내적인 장애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장애자들, 특히 이들은 예수를 만나 진정한 나의 죄성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이 길,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이곳에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유,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 알지 못하는 그 이유가 이렇게 해서 알게 해서 깨우쳐 주셨지만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해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의 모든 것을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사야가 자기를 깨우칩니다. 내 자신의 더러움을 다 드러냅니다.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드러내고 그분 앞에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주님, 나는 어찌하여 이런 입술이 더럽고 이런 자였습니까? 막 토로합니다. 토로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 다음에 더욱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까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며 또 그분을 신뢰하며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 또 죄악을 떠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 자, 너희가 위의 것을 보아라 이랬습니다. 너희가 이 땅의 것을 그릴 게 아니라 위의 것을 보아라. 내 삶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 오늘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 이제 위의 것을 찾을 거죠? 위의 것을 찾읍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 변화받은 이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만나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의 죄성 다 들어서 다 토해내버리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 아래 이제는 대비하여서 살아나가야 될 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